갈라디아서 1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교제했던 내용의 그 간단한 설명을 한다 그러면서 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봅시다. 최초로는 이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진실해야 한다는 거. 이제 21절요. 그 후에 나는 그 지방들 안으로 갔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다음 베드로를 만난 다음 그 행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선지는요. 두로. 그 다음에 길리기아.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길리기아. 수리아와 두로 쪽이, 두로가 있죠. 여기가 수리아에. 그리고 안디옥도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가 있어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시아 쪽이고 이 수리아 안디옥은 유대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 다메섹이나 그쪽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18절에서 왜 베드로를 개발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에서 2장 7절에서 갈라디아에서 2장 7절에서 개발을 베드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요. 예, 다음요. 이제 2장 7절은 다음이잖아요. 아직 지금 우리가 지금 그 1장 하고 있잖아요. 1장. 예.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8절에서 베드로는 개발하고 언급하고 한 것은 개발하고 언급한 것은 베드로를 개발하고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였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언급한 거다. 개발은 바위, 반석을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수리아는 두로를 이르는 말로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 수리아도요, 바위. 베두로, 또, 이해 가죠? 이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돌을 굴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리기아는 돌을 굴림.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 길갈도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의미가. 그 다음에 이 갈릴리도 있습니다. 예, 길갈이나 갈릴리나 이런 것은 다 출발지로 새로운 출발, 이 장소는 출발을 드러내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쪽 사전 찾아보고 가보면 알아요. 거기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가기 전에 잠깐 요단 서편이죠. 머물러서 있었던 출발하는 장소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물론 동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지만
예고부 나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굴러가게 했다고 기록하면서 이 길갈이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길기야의 어원은 히브리어 길갈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갈릴리와도 같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마을을 지나 길리기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길리기아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베드로와 만남을 통해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거잖아요. 부끄러운 과거가. 예, 이게 나오네요. 그리고 바울의 그 부끄러운 과거는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그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새롭게 출발하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길리기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역자들이 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잘 해야 돼요. 부끄러운 과거를 잘 청산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한 무거운 짐은 바울의 평생을 괴롭혔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괴롭혔을 수 있어요. 비록 베드로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지라도 평생을 괴롭혔을 수 있어요.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대한 괴로움이 생각나게 되어 자신에게 짐이 되었고 그 짐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명을 할 때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질이나 간질이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질이나 간질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 쉽게 지나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에 집행관이었다니까. 바울이 집행관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 죽어가는 그 스테반을 본 그 바울이 형제를 돌로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이 괴로움을 많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핍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였고 그 생각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더욱더 열심히 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에요. 또 그는 이 과거로 인하여 자신을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제가 생각한 것이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신방했던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에 대한 그 정리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후에 나는 그 지방들 안으로 갔다. 그 수리아와 그 길리기아. 이 말 속에 그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